안녕하십니까. 해오른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이 3월 3일인데요. 아까 누가 그러대요. 3월 3일은 삼겹살 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3자가 두 개니까 삼겹살 데이래요. 시간 되시면 저녁에 식구들과 삼겹살 구워 먹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아무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3일절이 지났는데요. 저희 해오름 선교방송에서도 지난 토요일날 3일절 107주년 감사 찬양제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고요. 아무튼 은혜로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번 주일날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4월 5일날 부활절을 향하여 사순절 열심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여러 가지 어떤 계획과 생각과 어떤 결심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모든 결단과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쌍수들고 환영하시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묵상 지금 세 번째 시간을 올리고 있는데요. 본문 말씀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네 가지를 명령하고 있거든요. 찾으라, 부르짖으라, 뭐 그런 내용들인데 오늘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1차 때나 2차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보지 못하신 분들 향해서 다시 한번 본문에 대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잡고 있는데요. 한 50년쯤 지났을 무렵에 쓴 기록이 오늘 이사야서 55장 6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거의 뭐 엘리트들이 잡혀왔죠. 잡혀와서 한 50년쯤 살다 보니까 뭐 1세대들은 죽은 사람도 있었을 거, 다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 청년도 다시 태어났을 것이고, 중년도 태어났을 것이고, 이렇게 좀 이제 상황이 바꿔지거든요. 바꿔짐과 동시에 오랫동안 바벨론 그 제국에 물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안착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이 이제 짙어가고 있습니다. 고국에 대한 향수는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바벨론에서 태어난 제2세대들은 아버지 고향이 되겠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 고국, 아버지 나라 그런 것들이 이제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또 1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향수 이런 것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이제는 여기가 좋사옵니다. 바벨론 제국의 문화, 바벨론 제국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반복된 삶을 통해서 물들어 가는 것이죠. 서서히 물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대한 향수는 잊어버리고 바벨론에 대한 모든 문화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까지 이제 이렇게 유대 신앙, 자기들이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신앙은 점점 멀어지게 되고 바벨론 제국이 섬기는 신앙을 섬기게 되는 그런 미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제 그렇게 물들어 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찰나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지 말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제국 신앙
생기고 있는데 그거 버리고 이제는 본래의 신앙, 유대계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비춰봤을 때 오늘은 좀 한국 교회를 좀 진단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의 본질은 어떨까요? 신앙의 본질은 변함이 없죠. 뭐 세월이 흘러도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 한국 교회는 특히 요즘에는 정말 너무 비참하리만큼 저게 성경인가, 저것이 신앙인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신앙의 본질이 많이 벗어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벗어날 것이다가 아니라, 벗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히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났다. 나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지금 한국의 문제는 개신교의 문제다, 이렇게 서슴없이 얘기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방송에서도 한국의 문제는 개신교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여과 없이 방송이 되다 보니까 참 이거 하나님 믿는 자로서 정말 몸둘바를 모르죠. 몸둘바를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비록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기를 한국 교회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진보의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매체로, 그러한 종교로 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는 보수와 진보로 나눠져 가지고 그것을 위해 싸우고 있다. 보수와 진보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시각이 다 그래요. 교회 다니든 교회 안 다니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본질을 완전히 100% 벗어난 거잖아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본질에서도 완전히 한국 교회는 벗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진보냐 보수냐 이거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교회 안에서 진보냐 보수냐, 바깥 사람들은, 또 대다수 어떤 사람들은 비록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보수와 한국 개신교의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다 이라고 평가름을 하고 그렇게 나누고 판단하지만, 사실 교회는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의 본질 속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의 본질 속에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냐고.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진보와 보수는 건강한 진보도 있고 건강한 보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건강하지 못한 보수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진보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문제는 보수냐 진보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보수이냐 진보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냐, 여기에다 쟁점을 찍어야 돼요. 진보냐 보수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바가 기독교 신앙이냐 세상의 풍조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지 세상의 풍조인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거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냐, 안 그러면 세상의 풍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말했던 것이 신앙의 본질, 그죠? 또 교회의 본질은 진보의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냐, 아니면 세상의 풍조이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개신교는 진정한 어떤 그런 기독교 신앙이나 세상의 풍조냐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진보와 보수가 싸우고 있는 거야. 진짜 그 핵심적인 것은 놔둬버리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이것은 제껴 놔버리고 그냥 무조건 진보와 보수와 싸우고 있다, 이렇게만 편가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교회의 본질도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를 바라고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 시대에는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야 돼요? 돌아오라고 그래야 돼요. 진보가 보수가 문제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와라, 교회의 본질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세상 풍조와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국 교회의 문제예요. 전혀 신앙의 본질도 아니고 전혀 교회의 본질도 아닌 어떤 세상의 풍조와 야합을 하는 거예요. 정치와 야합을 하고 적당한 애국주의, 적당한 자선, 이기적인 소비, 무엇도 적당한 이웃에 대한 무관심, 세상과의 어떤 적당한 타협을 이루는 풍요론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의 풍조, 야합하는 거예요. 야합하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 동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와 기독교 신앙 사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세상 풍조와 세상 풍조, 기독교의 신앙, 이것이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전혀 본질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풍조, 세상 풍조가 있고 또 그들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기독교 신앙 이렇게 양다리를 딱 거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기독교 신앙이 양다리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다. 오늘 한국은 진보와 보수, 건강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적당하게 양다리 거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양다리 거치고 있고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잖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예요. 어떤 사망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서 교회가 한쪽 발은 기독교 신앙에, 한쪽 발은 세상 풍조에 양들을 거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
큰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해야지. 이 말씀을 갖다가 진리 대신 1.1에게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그면 귀걸이. 교육자들이 교육자답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고. 왜요? 세상의 풍조에 물들어 있거든요. 세상의 풍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세상과 야합하고 세상과 풍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한 발은 기독교 신앙에 담겨져 있으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코에 검은 코걸이, 귀에 검은 귀걸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삶을 살고도 그렇게 야합을 하고도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 뒤를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주어진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본래 가치관, 교육체계,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의 신앙을 회복하라, 본래의 가치관을 회복하라, 본래의 교육체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잖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의 교육 체계를 회복해야 되고 교회의 신앙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의 본래 가치관을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절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교회 하나 하나님은 세상 풍조에 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부터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